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들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밝히 보여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밝히 또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인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또 수양관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계의 1차 수양회가 또 무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3,000명이 넘는 새로운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차에 우리 태백교회도 함께합니다. 함께해서 다시 한번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함께 가는 또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또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부터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 구약성경 212페이지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4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뭐 그 거리는 가면은 한 10여일이면 간다라고 합니다. 가까워요. 가까운데 10여일이면 가면 되는데 그 가까운 거리를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동안 걸쳐서 갔죠? 40년.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한 시간이죠. 왜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세상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 도착은 하긴 했지만 아직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봤지만은 그때뿐이잖아요. 아직도 마음속에는 애굽을 동경하고 있죠. 애굽에서 믿던 신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방식이나 습관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옛날 습성, 옛날 생각을 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을 방치하고 혼자 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 혼자 살아봐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나는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혼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세상은 갈수록 요란해지잖아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생활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그 험난한 광야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셨던 겁니다. 그때 모세에 의해서 인도에 가셨는데 지금 이 장면은 오늘 본문으로 이겼던 이 장면은 지금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호밥이 어떤 문헌에는 장인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처남이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떤 이유에 됐든지 간에 처갓집 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가는 길에. 그래서 처남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처남에게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까지 같이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모세 옆에 함께 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처남이 처음에는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차 32절에 강조하죠.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너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요. 처남이 같이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뒤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번이나 강권했고 거절했다는 내용이 안 나온 걸 봐서는 처남이 함께 했을 거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처남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큰 행복을 얻었죠.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어왔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기회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그 시기,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면 이 세상은 이제 다시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끝나면 구원의 기회는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셔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그 7년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대회개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배신했던,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때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수가 다 차고 이제 7년이 끝나면 이 세상은 이제 영원한 심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정말 참으로 가깝게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살아가야 됩니다. 유럽보다 낫는데 유럽은 벌써 2만 명이나 죽었대요.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 시대에 동시에 다 일어난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이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 저 처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방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비록 험난한 세상이지만 나 혼자 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 잠언이었는데 13장? 13장 몇 시작했죠? 네. 내용이 뭐였죠? 네. 이따가 점심때 고추 하나 더 드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왜?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지혜가 와 계십니다. 지혜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느냐? 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잖아요. 나는 미련하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꾸 우리는 어딜 봐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래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지혜를 얻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처남은 모세와 함께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혹시 금묵자 흙이라고 뜻 아시죠? 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어져요. 묵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검어지죠. 혹시 또 맹모 삼처지교란 말을 들어봤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몇 번 갔대요? 3번. 처음에 이사 간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공동묘지로 이사 갔더니 아들이 맹자가 뭘 하고 놀아요? 날마다 군만해. 아이고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 많은 곳에서 교육 좀 시키려고 어디로 이사 갔어요? 시장으로 갔더니 맹자가 하나님이 골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서당 옆으로요. 서당 옆으로 갔더니 이제 글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어디서 썼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죠. 그런데 지혜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이 곧 지혜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다른 의미는 지혜와 동행한다.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를 함께 해야지 영생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른 의미로 한다고 하면 내가 지혜이신 지혜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역대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 주셨죠. 요셉도. 그러니까 요셉을 읽어보면 항상 지혜로운 자라고 나와요.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신약 시대에 7 집사도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내가 지혜와 함께 동행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다가 시간이 돼서 멈췄죠. 지혜를 얻는 방법 문제에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다 멈췄는데, 내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두 번째,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전혀 아닌 표정이네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가. 남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끼어들기도 좋아하고 남이 말한 것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어떻게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간단해요. 나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추면 돼요. 우리 태백 식구들 중에서 나는 몇 번째다? 제발 꼴찌 좀 합시다. 중간도 안 돼. 중간도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진짜 우리는 근본적으로 겸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남이 나에게 말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푹 올라오잖아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확 낮추면 주인이 야단친다고 해서 종이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춥시다. 나는 지금 얼만큼 낮춰졌어요? 멀었어요. 더 낮춰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때문에. 내 안에 근본적인 것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제발 말로만 내 마음 하지 말고 좀 낮춥시다. 나를 낮추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뭘로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죽여야 돼요. 말씀을.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을 낮추는 거고, 겸손한 자가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 세 번째, 메모 잘하셨나 봐요. 고추 2개.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안 되죠. 저도 안 되는데. 저는 누가 뭐라 하면 화가 나오는데 그 누가 누군지 알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나는 참. 그런데 이제 바꾸려고요. 어떤 말이든지 다 해보세요. 내가 다 받아들이게. 그래서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려면 이제 권면을 많이 받아들이세요. 권면을 받아들이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해줘야 돼. 근데 일부러 찾아가서 내 단점 좀 얼른 이야기해 주시오 하고 조르지 말고. 나는 몰라요. 나는 내 단점을 절대 몰라요. 자기 단점을 아신 분이 있어요? 자기 단점을 스스로 발견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잘 알아요.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더 낮춰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남들이 나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줘요? 지혜를 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꾸지람을 많이 받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많이 받으면 나는 뭐가 충만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꾸짖고 막 채찍을 하면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 난 너나 잘해 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의 그 말로 인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또 지혜를 쌓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오늘 내가 묵상글 올려준 거 보면은 스펄전에 감사에 대해서 나왔죠. 감사 10가지, 내가 감사해야 될 10가지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잠언 17장. 잠언 17장 28절. 잠언 27장 28절. 930페이지.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참 미련해. 나는 참 어리석어요. 나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잠잠하면, 그냥 기다리면,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그러니까 잠잠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욱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안 했어, 그 일을.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던 말,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20년이 넘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원래 사람이 참을성이 좋아서 그런가? 계속 교만한 말만 나오지. 그런데 저도 왜 쫓아가서 해명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립니다. 내 방법대로 풀질 않아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셔요. 내가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면 꼬입니다. 더 줄이 얽혀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은 쫓아가서 두드러 패든지 사실 증명을 하든지 증거를 대든지 증인을 대든지 명확하게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 상황을 지금 허락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저 자매, 저 형제를 통해서 그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을 지금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워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는 있지만 영만 형제가 저랬다고? 영만 형제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시선을 받고 이야기는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안 했잖아요.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요.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순리적으로 딱 풀어집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나폴레옹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했던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하루는 어머니가 다 과일을 깎아서 식탁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갔다 와서 보니까 과일을 누가 먹어버렸네. 그래서 나폴레옹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과일을 네가 먼저 먹어버렸냐라고 야단을 쳤어요. 나폴레옹은 안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거짓말까지 해? 먹었으면 먹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거짓말까지 해?
하고 방했다가 이틀을 과뒀어요. 이틀을. 나폴레옹은 자기가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지금 엄마한테 오해를 받았잖아요. 나폴레옹은 누가 먹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방 안에 그냥 갇혀 있었어요. 묵묵히. 근데 엄마가 알았어요. 아, 나폴레옹이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여동생이 먹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나폴레옹을 불러서 사과를 했죠. 왜 너는 동생이 먹었다는 걸 알았냐? 알았대요. 그러면 왜 그때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를 안 했냐? 내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야단을 맞아요? 동생이 야단을 맞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냥 묵묵히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을 풀어주시니까. 그러면 나폴레옹 마음에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안 먹었으면 언젠가 밝혀지겠죠. 오해가 풀어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애매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가서 막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줍니다. 잠잠하게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쫓아오고 막 있을 때마다 전화하고 따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지혜를 받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5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잠언 조금 넘어가서 28장 7절 2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려면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야지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묵묵히 내 생각은 좀 버리고 내 경험은 좀 버리고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글인데, 생각인데, 나같이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씩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말씀에 이렇다 하면은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안 맞아요. 분명히 오른쪽이 좋은 길인데 하나님이 왼쪽을 가라 가시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6번째, 전도서. 조금 더 넘어가서 전도서 2장 21절.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이것이 아닌데. 21절. 전도서 2장.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잘못 적어놨어. 26절을 자꾸 21절에 갖고 21절만 읽고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누굴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당연하죠. 신앙생활은 어떤 누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준이 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기준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이리로 가는 것, 이 길로 가는 것, 그게 내 육신을 위한 거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일과 이 길이 내 육신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비록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손해를 보지만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길로 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있잖아요. 그런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서 해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지혜시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 혼자 내가 글을 몰라, 뭘 몰라. 혼자 내가 성경도 보고 찬송도 듣고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꼭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신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살아가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각종 지혜를 혼자 신앙생활 할 경우에는 하나님 지혜를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혜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 혼자 구원받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제 맡기시려고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탄생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잘하는 길이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끊임없이 받아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혼자서는요, 신앙생활 잘 하기보다는 가끔 그러신 분들이 교회를 떨어져서
혼자 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몇 년 뒤에 봐보세요. 그분이 뭐 하고 있는가.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방을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누가 들어와 있어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주 구원 깡패가 돼 있어요. 구원만 딱 받아가지고 세상에 더 죄는 짓고 있고 세상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더 짓고 있어요. 더 악하게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죄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모르죠.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천국에는 가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금 누구한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다면서? 너 언제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고, 야, 하나님 계셔?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에 뭘 깔으라고요? 철판 깔으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이 무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딱 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가운데 설령 뭐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어떤 환경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몇 장만 더 넘기시면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면 내가 환경 탓하지 않고 내 여건을 탓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회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의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어야 지혜를 얻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반대로 이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죠. 사탄에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꼭 포도주와 독주가 마시는 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세상 풍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습.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게 바로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는 겁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면 미혹돼요. 세상에 미혹됩니다. 사탄에게 미혹됩니다. 그 미혹된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더라도 항상 교제를 사모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수양에 지금 1차 하고 있잖아요. 7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내가 여건이 되면 뭐 우리 차수 아니어도 좋으니까 갈 수 있으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도 여건이 안 되면 참석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같이 기도를 해요.
우리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이제 같이 보다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몸 건강은 추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이 건강이 추스려야 그 다음에 뭐 수양회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년에도 있고 내년엔 더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요. 내가 형편과 사정이 여건이 안 되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하셔요? 주님이 잘하시죠. 주님이 잘하시죠. 내가 뭐 논이라고 안 갔잖아요.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교회예요. 다른 모교회. 누가 나한테 일렀어. 회사에다는 수양이 간다고 휴가 내놓고 여행 계획 잡아놨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밀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그냥 잠잠하고 있어 봐라. 하나님이 맡겨봐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내 주실 거다. 아마 어떤 방법 그거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회사에다는 수양회 간다고 휴가를 내놓고 여행 계획을 잡아요? 이것은 그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요즘 일이 바빠서 막 야근하고 휴일도 없이 막 특근하고 이런 일하고 수양회를 못 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럼 못 가면 내가 마음만이라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이제 수양회 말씀도 올려주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내가 수양회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차수별로 말씀 7번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럼 그 1차부터 첫날은 1번, 둘째 날은 3번, 셋째 날은 2번, 마지막 날은 1번. 그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대 되면 지금은 몇 차씩 말씀하고 있겠다. 지금은 몇 차씩 말씀하고 있겠다. 지금 수양가는 침례식을 지금 하고 있겠다. 이걸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게 내가 형편은 못 돼서 참석은 못하지만 마음을 수양에 넣고 기도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첩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알려와서 드러내 주세요. 본인이 가서 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합당하지 않으니까 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못하는 그 사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놔두시면 아마 하나님 방법으로 드러내 주실 거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주셔요. 교회 보면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도 형제들이 막 술을 끊지 못하고 술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혼자 집에서 살짝 마시면 좋은데 세상에 막 술을 다른 형제를 불러서 같이 마신다?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이 또 드러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은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여 있는 곳에 함께 하고 있어야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마지막 8번째 방법은 더 넘기면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대요. 내가 요구하는 것 배로 막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결과를 놓고 다른 판단을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4학년이고 이제 졸업했네 이제 1학기. 기사 시험을 봐야 돼요. 기사 시험. 공대생들은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공대생들은 모든 과가 다 기사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을 앞두고 그 결과는 둘 중에 하나겠죠. 떨어지든지 합격하든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내가 기도로 그 시험을 준비했다. 기도하고 그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면 합격했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그 길로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도로 시험을 준비했고 시험의 결과가 나오면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떨어지면 이 떨어진 것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루 이틀은 괴롭겠죠.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그런데 금방 마음을 잡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뭐 나에게 또 다른 특별한 또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 영광이 누구예요? 역시 내가 학원을 잘 끊었어. 친구는 이 학원 가자겠는데 내가 여 학원 가기를 잘했어. 역시 내가 그 서적을 보기를 잘했어. 내가 준비를 역시 철저하게 잘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정말 커요. 모세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놓고 적과 꿀이는 땅을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갔죠? 딱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딱 한 번.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 좋은 결과는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결론은 자신한테 돌아가요. 왜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어. 기도도 안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온통 모든 것이 다 좌절이에요. 낭망이에요. 그게 불평, 불만,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망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를 얻는 방법 제가 8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동행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동행을 잘 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배우는 이유가 뭐냐? 동행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뭘 생각하고 방향을 어디로 잡고 계시는지 알아야 같이 동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뜻을 알아야 같이 동행을 하죠. 말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나하고 동행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보폭 시속 40으로 지금 90도를 향해서 딱 가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고 어떨 때는 기분 내키면 달려가고 기분이 처지면 느릿느릿하고 안 되다면 누웠다 가고 그건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동행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고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래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도들도 성경 말씀에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함으로 계속 알지 못함으로.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냐? 왜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알지 못하느냐 계속 10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계속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가 2가지 말씀드려 멈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깨끗하다는 거죠. 죄에서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나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십자가에 다 용서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상태에서 어떻게 웃는 낯으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이제 점점 죄에서 구별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가다가 머리 깨져요. 가다가 코 깨져요. 왜요? 왜 코가 깨지죠? 앞에 돌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가다가 간판 모서리에 머리 탁 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앞을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죄에서 구별돼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항상 뭐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한다고 하면서 말씀 뒷전이야. 말씀 묵상 안 한 지가 지금 일주일도 넘었어. 성경을 펴본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 그래서 옛날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약간 비꼬 왔잖아요. 툭탁 성도라고. 왜 툭탁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가니까 먼지 털라고.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와서 딱 올려놔. 한 번을 안 펴. 그 일요일날 또 가려고 보니까 먼지가 쌓여. 그래서 툭탁. 설마 우리가 그런 성도는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항상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편 119편 119편 105절 119편 105절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래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둡다고 했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밝히 길을 비춰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갈 길을 비춰주신대요. 등이 내 세상에 내 발을 등에가 빛이 있대요. 앞으로 좀 넘겨서요. 74장 74장 74장
74장 '몇 절이 틀렸네. 73장 13장 죄송합니다. 내가 더위를 먹었나. 73장 네. 이해하시죠? 네. 24절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만아, 그 길이 아니다, 이쪽 길이다. 이리 와라.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다. 내가 좋아하는 길은 이 길이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다. 그걸 뭘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지금 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시려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요. 때로는 내가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도 뭘로 지금 알려주시죠?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나에게 찔림을 줘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맞아, 이 길이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지금 이 길이 아니지. 내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굳건해져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지금 너희들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을 왜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을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던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요셉은 그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과감하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과감하게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고 거리가 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착하게 사셔야 돼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지혜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신 분인데 내가 마음이 막 급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참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셔요.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데 나만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달려갔다 뒤로 돌았다가 달려갔다. 그걸 어떻게 동행을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 신앙 개념은 달라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성질이 급했으면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나는 당장 벌 받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끝내는 말씀 앞에 나왔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조금 뒤로 넘기시면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7절 375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지금 하나님 이걸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만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그럼 언제까지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일 합당하지 않는 말씀. 나는 참을 만큼, 그것은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만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 근데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참으셔야 돼요.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우리 아까 지혜 얻을 때 찾았던 말씀이잖아요. 잠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 시인을 아실란가 몰라요? 조미하라는 시인. 조미하 시인. 이 조미하 시인의 시에 보면 바보라는 시가 있어요. 바보. 진짜 바보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시를 낭독해 드릴 테니까. 알면서도 속상할까 봐 모른 척하는 바보. 속으로 울면서도 가슴 아파할까 봐 웃고 있는 바보. 힘들면서도 같이 기분 나빠질까 봐 내색하지 않는 바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잃을까 봐 이익을 포기하는 바보. 소리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꾹꾹 참고 있는 바보. 우린 그렇게 바보인가 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다 상처투성이로 골마 있어도 터뜨리지 못하는 바보들. 바보들이라서 언제나 서로를 토닥이며 고맙고 미안해하나 봅니다. 우리 그리고 나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게 바보예요.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속상해할까 봐. 남의 실수를 보고 바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말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속으로 울면서도 가슴 아파할까 봐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든데 내색을 안 해요. 우리도 이런 바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 참으셔야죠. 참아야죠. 우리는 근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즉각적인 반응. 안 맞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우리가 인내하면 이스라엘 민족 많은 전쟁 가운데 인내하면 이 전쟁을 대표적으로 들어요. 어떤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준대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넘었네요. 요단강을 넘을 때도 어떻게 넘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넘었어요. 세상이 우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리는데 그 물을 건너래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언약궤를 먼저 메고 먼저 발을 디드라고.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디뎠더니 물이 멈췄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건넜는데 세상에 악불사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이 기상천외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도래. 조건이 있어. 입 다물고. 그렇게 6일을 돌래요. 이게 보통 우리 걸음으로 그 성을 돌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30분. 30분 동안 한 바퀴 도는 때 말 한마디도 않고 돌 때 쉬워요, 어려워요? 혼자 돌면 쉬워요. 하루에 한 바퀴 쉽지 말 않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돌지. 근데 그걸 며칠 돌아요? 6일 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딱 질서대로 딱 대열을 맞춰서 돌아요. 하루는 그런다고 쳐. 이틀? 좋아. 3세판. 3일까지는 그런다고 쳐요. 근데 4일째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요. 이거 지금 이 방법이 맞아? 이제 물어볼까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너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방법이 정신이 있냐? 6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말고 돌아요. 근데 클라이막스는 7일째예요. 6바퀴 돌고 7바퀴째. 6바퀴면 지금 몇 시간 돌았어요? 30분 걸린다 해도 3시간 돈 거예요. 빨리 걸어도 지금 엄청 마지막 7바퀴째 갑자기 딱 나팔 불면 뭐 하라고요? 소리를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래.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래. 전쟁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무너졌단 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 다문 거예요. 입 다문 거. 이걸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기다리는 거, 묵묵히. 그러니까 정말 기다림하면 인내하면 제일 큰 게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묵묵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5번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큰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나도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내 사랑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은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내 사랑이에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구 사랑 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 말고. 내 사랑은 제발 올 때 집에다 좀 놔두고 오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잖아요. 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걸 다 받았어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넘치면 자식을 대신해서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식을 구해오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형제자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사랑이에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를 든 목사님도 있었어요. 80대 할머니가 또래 할아버지하고 만났어요. 서로 사랑해.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헤어지재. 근데 그 헤어지자는 이유가 뭐냐? 입에서 자꾸 담배 냄새 나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할머니가 당장 담배를 끊었어요. 왜요? 그만큼 할아버지를 사랑하니까. 80년 동안 피웠던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사랑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형제자매의 허물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랑이 자꾸 나한테 점점 식어가느냐?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근신이 어떤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눈은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려면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동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 말씀 시간에 찾았던 본문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6절. 이게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본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16절 내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넘어가서요. 19절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와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넘어가서요. 22절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기뻐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본문 내용 안에 간절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5번이 반복돼요. 5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표와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셔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잃어진 영혼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타하시는데 나는 느긋해. 동행을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도 선수 김재범 씨를 알란 거 몰라요? 유도 선수 알아요? 김재범 씨 2008년도 베이징의 은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선수예요. 김재범 선수가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타고나야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타고나야 한다. 그러니까 재능보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노력에 하나 더 붙이자면 간절함을 타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등에게는 있는데 2등에게는 없는 것이 있대요. 1등에게는 있는데 2등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 1등에게만 있는 것. 그게 간절함이래요. 간절함. 자기는 유도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선택했어도 자기는 1등할 자신이 있었대요. 왜요?
자기는 1등에 대한 간절함이 있대요. 김재범 선수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 종목을 해도 1등 했을 것이라고. 왜? 1등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도 간절함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다가올 십자가가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뤄진 영혼 구원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아마 몇 주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죠.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비가 있는데 25세에 우리나라에 와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풍토병 걸려서 죽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이야기해줬죠. 그 묘비에 뭐라고 써졌다고요? 자,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어디에다 바친다? 조선에다가. 25살 먹은 간호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아니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죽었어요. 풍토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정말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이걸 다 조선에 바치고 싶다. 조선에 대한 복음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세계에서 정말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 알죠? 귀신 들린 그 여인. 주님 앞에 간절함.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구했잖아요. 나 걔 맞다. 걔들도 떨어진 상에서 죽어 먹지 않느냐. 그 간절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그 지붕을 뚫고 왔던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그 내용도 친구 4명이 세상에 가서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지금 낫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해준 거예요. 우리들도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뤄진 영혼, 내 주위에 있는 이뤄진 영혼 정말 구원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이뤄진 영혼을 거듭 나게 해주는 거죠. 거듭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잃어진 영혼 구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이 지역에 잃어진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2차 수양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영혼들 거듭나는 귀한 또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